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지금 그 내용들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아담은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에라 모르겠다, 난 이제 고기나 잡고 살련다. 사명을 내팽개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거기 대답해야 되고, 또 38년 동안 환자로 사는 그 사람에게 너 정말 낫기를 원하니 38년 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았니?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오늘도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장소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순복음 교회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패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그림이 좀 같아요, 달라요? 느낌이 어려워요? 느낌이 다르거든요. 내가 어느 장소에서 똑같은 말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그럼 도대체 어딘가 여기는 한번 볼게요.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어디요? 빌립보 가이사랴.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안 하시고 굳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와서 그 현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빌립보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빌립보가 아닙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에게 헌정을 한 도시예요. 예를 들면 갈릴리 바다 알죠? 갈릴리 호숫가 가보셨죠? 안 가본 사람은 한번 가봅시다. 네?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해요. 그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를 황제께 헌정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디베랴 바다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는 두 개의 단어가 붙여진 거예요. 하나는 가이사랴, 황제의 칭호죠. 하나는 빌립, 이건 헤롯 필립,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사실은 대왕이 아니라 분봉왕이에요. 그 갈릴리 호숫가를 끼고 이렇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가운데 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유대, 그 다음에 이제 최북단, 우리나라 지도를 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압록강, 그쪽, 이렇게, 아들들 셋이서 분봉왕 노릇을 했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압록강 쪽에 있는 거예요. 최북단에 위치한 곳인데, 거기는,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다 헤롯인데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헤롯 필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빌립이라고 그러는데 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임명권자가 이 분봉왕을 로마 황제가 임명하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의 눈에 잘 들어야 돼요? 정치를 하려면 로마 황제의 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백성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로마 황제를 위한 정치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얼마나 비벼댔는지 손바닥에 지문이 없을 정도. 그렇게 아부를 하면서 정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빌립, 그리고 황제의 칭호, 가이사라.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혹은 뭐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불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권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로부터. 거기서 돈이 나오고, 거기서 명예가 나오고, 거기서 선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왜 굳이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이런 대화를 나눌까? 저는 그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사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실은 요 둘은 합할래야 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땡땡과 윤땡땡이야. 그러니까 합할래야 합할 수가 없는 정치적인 다른 길을 걷는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룹이 합해버렸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서기관과 제사장이 그렇게 도저히 둘이서 붙어 먹을 수 없는 인간들이거든요. 네? 교리도 다르고 한쪽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한쪽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심지어 고향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논쟁들이 있고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논쟁도 안 해요. 잘 사실은. 그냥 밀려서 지금 최북쪽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황제의 도시라고 불려졌어요. 왜냐하면 헤롯 빌립이 헌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도시를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가지고 뒤쪽에는 완전히 돌들이 있고 앞에는 수목이 무성해요. 왜 나무들이 많은 줄 아세요? 물이 많았어요. 물이 그 지역. 인류의 문명은 뭐를 따라 발생하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은 여러분 어떤 지역을 가도 크게 발전을 못해요. 이 서울에 한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이 발전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 세미나가 있어서 진주에 다녀왔는데 진주도 강이 있기는 있더구만. 남강. 근데 역시 상대가 안 되죠. 한강에는. 그러니까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강이 크게 있어야 되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물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나무가 숲이 우거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전을 진 거예요. 신전이라고 그래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을 져가지고 그걸 판신이라고 그러는데 목축업과 또 농업의 신이라고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사람이 신이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황제가 자기 스스로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전까지 만들어가지고 황제에게 헌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황제의 도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뭘로 살아요?
황제로부터 나오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거기에 줄 서서 성공하면서 그 밑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팍스 로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때 각 식민지의 나라의 종교, 문화를 인정해 줬어요. 너 섬겨라 이거예요. 니네 신 믿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니네들 신 믿으면서 로마 황제가 신이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신도 섬기면서 어느 나라를 정복하든지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힘이 정인 거예요. 뭐가 정이라고요? 힘센 게 정이에요. 힘이 있는 게 정이고 돈이 정이에요. 바로 이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도착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자, 이제 여기에 와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이해, 자기 렌즈를 끼고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게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탄핵되면 안 된다. 자기들의 렌즈를 끼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면서 사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에 대한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면 어떻고 부처면 어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다니면 뭐 어떻고, 무슨 절에 다니면 어떻고, 성당에 다니면 어떻고, 하나 믿으면 되지. 여러분, 무당집에 가잖아요. 무당집에 가면 그 무당집에 십자가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올까봐.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찾아간대잖아요.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도 그 무당들이나 그런 무속인들이 그 섬기는 일종의 신들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있어서 기독교인들도 찾아오니까 거기다가 십자가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다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무당집에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거예요. 돈을 원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합격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무당집에는 안 가지만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한번 가슴을 치면서 한번 물어보시라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은 힘의 논리, 돈의 논리, 황제로부터 명예를 받고 권세를 받은 그 논리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세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본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 예수를 세례요한 혹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이게 다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지자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선지자 그러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걸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는 뭐예요? 힘의 논리잖아요. 돈의 논리를 가지고 살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기의 이해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 렌즈를 끼고 자기가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진짜 큰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의식이 있어요. 자기 렌즈. 이래도 돼. 이래도 괜찮아.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해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 당시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힘의 논리로 예수를 생각했어요. 선지자,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응?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있어야지. 그런 힘이 있어야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냄새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논리로 살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요. 15절을 보세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고, 그럼 너네들은 어떠냐? 너네들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교회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나는 예수를 지금 어떻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를, 예수를. 니네들은 어떠냐, 이거죠?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10점 만점에 10점짜리 대답을 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는 여기서 주라는 건 로드가 아니에요. 2인칭 대명사에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메시아라고 하거든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들 자식 나보죠? 네? 그러면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 그거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의미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인간 세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적으로 예를 들면 개와 강아지. 그건 개와 강아지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처럼 내가 사람인데 내 아들을 낳았으면 사람으로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개하고 강아지는 개죠. 사람과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뜻하고요. 당신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당신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가 이 고백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그 16절까지 읽은 이유는 그 다음 절이 이제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나뉘어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캐톨릭은 일대 교황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이 캐톨릭이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신학적으로 교황 무호설까지 나와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구절 때문에 발전을 하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나타난 단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방신과의 그 여호와의 대결을 장면을 보면 이방신은 다 죽은 신들이에요. 물론 신도 아니죠, 사실은. 그들이 그냥 우상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방신을 구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제께 헌정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에서 바로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와 봐요. 지금 우리 현실로 돌아왔을 때 자,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요. 네? 여러분의 직장에 만약에 여기선 살아계신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렵고 힘들고 실패한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여기선 살아계시고 거기선 죽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장벽도 만나고 웅덩이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돌아가셔. 예?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 삶의 현장, 특별히 내가 어떤 실패를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언어도 막 부정적으로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돼. 돈이 최고지. 돈이 있어야 돼. 어? 돈. 여러분 돈 하다 내가 돌아버리는 사람 봤어요. 돈 세다가 돌아버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돈.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여러분은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용이 됐어도 마찬가지고 기각이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어떤 쪽으로 판결이 나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인용이 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여기서 또 새롭게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민주당이면 더 잘하려고 하고 내가 국민의힘이면 또 잘하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꼭 민주당이어야 돼요?
꼭 국민의 힘이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막 너무 극과 극으로 이 자기의 그 사고가 한쪽에 갇혀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자기만 옳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벌써 그게 우상이에요.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정말 참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 황제가 신이고 황제의 말 한마디면은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 그런 황제의 도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힘들죠. 바로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밀려 지금 최북단까지 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이곳에서도 복음이 전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어요?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조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조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중단되지 않아요. 복음은 전해져서 하남시 덕풍동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100점짜리 정답을 말한 다음에 고백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이제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항변을 해요. 우리 한국말은 반말이 있고 존댓말이 있지만 헬라어나 영어는 무슨 반말, 존댓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야. 예수 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왔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왜 죽어? 이렇게 항변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 네가 왕이 될 때 내가 저기 우편에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 한번 해야 되는데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지금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쫓아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죽는다는 소리를 왜 해?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원래 예수님이 딱 만났을 때 장차 너는 게바 베드로 게바가 된다는 게 뭐냐면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점 100점짜리 만점 대답을 했을 때도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뒤쪽으로 가보면 반석은커녕 조약돌도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시간이 지나서 회복되고 우리 저번 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회복이 돼서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해요. 이런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보면 완전한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2시 예배 끝나면 장례 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여기 있으면은 그냥 빨리 올라가셔요. 여기는 죄인들이 모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미안합니다.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와서는 성가대원 옆에 있는 성가대원일 수도 있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선생님 그래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배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봐요. 네? 선생님이라니까요. 그분이 선생님이에요. 네? 그분 때문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외부에 나가서도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는 성격상 이렇게 그 옆에 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저는 원래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주 그 내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성도하고는 안 싸운다. 난 이거는 뭐 딱 정해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성도하고는 내가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목사한테는 안전해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웬만하면 모든 사람들하고 화평하려고. 그것도 제가 이제 30년 넘게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거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런 걸림돌들이 모여서 반석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이제 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내 눈으로 내 렌즈를 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그리고 우리 지금 성경 읽기 시작했잖아요. 다시 이제 삼독제 들어갔어요. 세 번째, 그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몇 독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경 읽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에 와서도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당신 때문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성화되고 용납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반석,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순복음 교회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런 반석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찬 받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걸림돌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황제의 도시 그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